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8장 42절에서 59절까지입니다. 예수님과 유대인들 사이에 계속되는 논쟁의 장면이 이어지고 있어요. 주님은 계속해서 진리를 말하고 이들은 받아들이지 않는 그러한 모습. 사실 이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표현도 있는 것을 보면 믿긴 믿었는데 이 논쟁을 계속해서 보면 믿지 않은 것이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거죠.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주장하지만 진리를 말하는 예수님을 죽이려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닌 것이죠. 41절 우리 오늘 읽은 말씀 직전에 보면 우리는 음행으로 태어난 자들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반박을 하는 장면이 42절이에요.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너희가 하나님을 정말 아버지로 생각한다면 나를 사랑해야 한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에 대한 반응이 곧 하나님에 대한 반응이죠. 포도원 소작인의 비유에서 보면 그들이 종과 아들을 어떻게 대우합니까? 죽이죠. 이게 곧 주인에게 보이는 태도입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이 그 자리에 오셔서 말씀을 전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것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죠. 마치 구약의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거부하는 그 이스라엘과 그 열방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선지자들의 메시지가 그냥 메시지가 아니죠. 그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그 하나님 그 자체를 선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던 거죠. 지금 그 말을 주님께서 하고 있는 거죠. 43절에 보면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여러분, 이들이 지적 능력이 떨어진 게 아니죠. 말을 들어요. 그런데 들을 줄 모르기 때문이죠. 문제는 말씀을 받아들이고자 하지 않았던 거예요. 말씀을 딱 듣는데 나는 믿지 않을 거야. 내 선입견과 편견의 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있는 거죠. 아무리 좋은 말씀이더라도 들을 마음이 없는 자들에게는 전혀 들리지 않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자기 생각과 기대, 어떠한 선입견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말씀이 들어설 자리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요, 마음이 열려 있어야 돼요. 때로는 불편한 말씀이 거의 불편하죠. 말씀을 듣다 보면 사실 축복의 말씀보다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하나하나 지적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에 대해서 불편한 것은 당연한 아주 바른 그러한 반응이죠. 그런데 그 마음이 열려 있지 않으면 내가 들어야 할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힘들게 하는 저 사람이 들어야 된다라고 오해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것은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 나는 잘하고 있으니. 근데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불편해야 하는 것이 그것이 지극히 정상이라는 거죠. 내가 옳다는 확신, 내 방식이 맞다는 고집이 이들의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44절에 충격적인 말씀을 주님이 전하고 있어요. 독설이죠. 완전한 독설을 지금 주님이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아버지가 누구라고 선언하고 있습니까? 마귀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진리가 그 속에 없기 때문에 거짓을 말한다. 이들은요, 종교적으로도 그렇고 인간적으로도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 밖에 있는 자들이다. 아무리 세상에서 선한 일을 많이 하여도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그 아비가 마귀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도 그러한 우리의 과거의 모습은 그러했던 거죠.
그러나 주님을 만난 이후로 우리의 소속과 신분이 바뀐 것이죠. 마귀의 두 가지 본성이 여기에 나와 있죠. 첫 번째는 살인이죠.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다. 처음부터 어디까지 올라가야 됩니까? 창세기로 올라가서 바로 에덴에서 아담을 죽음으로 이끈 그 마귀의 모습,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그들은 거짓이죠. 거짓이 그의 본성입니다. 진리 대신 예수님을 거짓으로 몰고 생명 대신 예수님을 죽이려 했기 때문에 이들은 마귀의 속성대로, 욕심대로 행하고 있었던 것이죠. 46절에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이 말은 내게서 죄를 찾을 수 있겠느냐, 완전하심에 대한 선언입니다. 어떤 인간도 이렇게 말할 수 없죠. 다 죄인이죠. 하지만 주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내게서 죄를 찾을 수 있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해서 나를 믿지 않느냐, 이들의 마음의 문제인 거죠. 진리가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의 전하는 그 메시지가 문제가 아니라 듣는 자의 마음이 문제다. 진리는 분명히 선포되었고 그 진리의 말씀은 변함이 없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는 그 말씀을 받지 않기 때문에 무엇이 문제입니까? 듣는 자의 마음이 문제죠. 여러분, 선포되는 말씀, 우리가 묵상하는 말씀, 그 말씀 자체는 문제가 없어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것을 받아들이는 나의 마음이 문제라는 거죠. 이러한 전제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온전히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거죠. 듣는 자의 마음이 문제다. 흔히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어떤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의 마음 상태가 괜찮으면 잘 받아들이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오해하고 왜 나를 이렇게 생각하지? 라고 판단하게 되죠. 그게 듣는 자의 마음의 문제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전하여질 때도 우리가 이러한 마음을 가질 때가 있다는 거죠. 47절은요, 모든 논쟁을 정리하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이것이다. 이 한 구절이 모든 논쟁을 정리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 그렇지 않느냐? 말씀이 들려오는가, 말씀에 반응하는가,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드러내는 증거라는 거예요. 반대로 말씀이 들리지 않고 말씀이 거슬리고 반발심이 생긴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자는요, 말씀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말씀을 통해서 마음의 양심의 찔림을 느끼고 탄식하며 아파하며 그 말씀 앞에 바르게 서는 것이 말씀을 대하는 자의 모습이고 그게 하나님께 속한 자죠. 그런데 이 말씀이 나와 전혀 상관이 없고 나의 마음에 울림이 없다면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음을 입증한 거예요. 48절,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이제 논리적으로 주님의 팩트 폭행에 이들이 마음에 가책을 느끼고 불편하니까 인신공격으로, 비난으로 방향을 바꾸는 거죠. 정치인들끼리의 싸움을 잘 보면요, 처음에는 어떤 정책과 어떤 주장을 가지고 싸우다가 결국은 네거티브, 인신공격으로 가는 거죠.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욕이에요, 욕. 당시에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변절자, 배신자라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너는 배신자다.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거기다가 귀신이 들렸다. 그 말이 옳다. 너는 지금 궤변을 떨어놓고 있고
너는 정말 우리를 불편하게 해. 그러니까 너는 사마리아 같은 자야. 너의 출신, 너의 출생, 그 모든 것들, 너의 고향, 그리고 네가 하는 모든 것들은 오히려 네가 귀신 들린 자다.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49절과 50절을 보면요, 세 가지를 말하고 있죠. 나는 귀신 들리지 않았다. 나는 아버지를 공경한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 강하게 반박하기보다는 사실만을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51절에요, 은혜의 말씀을 선포하세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욕설과 조롱 속에서도 주님은 은혜의 말씀을 선포하세요. 모욕하는 자들에게조차 생명을 선포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그 통치 안에 거하도록 만드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이에요. 비록 이들에게 독설을 뿜고 그들의 현실을 바라보게 하는 그러한 쓴소리를 하였지만, 결론적으로 주님이 정말 바라고 원하는 것은 그들이 말씀을 듣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이죠. 이 51절의 말씀은 31절과 정확히 연결돼요. 31절에 보면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주님이 끝까지 원하시는 건 단 하나, 말씀 안에 거하는 것.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이게 무엇입니까? 말씀 안에 거하라는 거죠. 그것이 제자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진리를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52절에 보니까 확신에 차서 귀신 들렸다고 증언하고 있어요. 그 근거는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다 죽었는데 네가 죽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미친 소리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보다 밑으로 보는 거죠. 근데 그들의 생각 안에서 보면, 그 틀과 프레임 안에서 보면 예수님의 말씀은 허무맹랑한 말도 안 되는 궤변인 거죠. 근데 이들은 죽음을 육신의 죽음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죽음, 진정한 죽음은 무엇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죽음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이 죽음이에요. 왜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가 죽음을 마주한 것입니까? 육신의 죽음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던 그 욕심이 하나님과의 인간 사이의 그 모든 관계를 무너뜨려 버린 거죠. 죽음은 물리적인 어떤 현상으로만 이해하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진정한 죽음은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다. 너희는 지금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단절된 것이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54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다. 지금 나는 내 영광, 나로 인한 그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아버지의 영광을 구하는 자이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그리고 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하나됨을 누린다는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55절에 보면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진정으로 하나님을 안다면 아브라함의 자손 이런 얘기를 할 게 아니라 그의 말씀을 지키고 진리이신 예수님을, 눈앞에 계신 그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함에도 순종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입으로만 하나님을 안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안다. 내가 알지 못하다고 한다면 나도 거짓말쟁이다. 나는 그를 알고 그의 말씀을 지킨다. 나와 아버지가 하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주님께서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56절에 보면 그토록 유대인들이 의지하는 아브라함을 오히려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떼볼 곳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너희가 그토록 자랑하는 아브라함이 바로 나의 때를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땅의 모든 족속이 나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는 그 약속의 말씀, 그 약속의 성취가 궁극적으로는 누구로부터 완성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제 아브라함은 혈통으로 육적으로 그 자손이 아니라 이제는 영적으로 주님을 받아들이고 믿는 모든 자가 아브라함의 후손,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그러한 약속이라는 것을 예수님을 통하여서 완전히 성취된 거죠. 아브라함은 멀리서 그것을 바라보고 환영했다, 기뻐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면, 너희가 정말 아브라함의 자녀라고 생각한다면 그 약속의 성취가 되시는 예수님을 믿고 따라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은 눈에 보이지 않는 약속을 붙잡았어요.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은 그 약속이 눈 앞에 보이고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척하고 받아들이지 않았던 거예요. 57절을 보면요, 유대인들이 이르되 네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이 동안은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한 30세쯤 40세쯤으로 봐야 되는데 50세도 못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걸 보면 예수님의 그런 외적인 모습이 조금 나이가 들어 보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드디어 예수님의 정체를 가장 선명하게 드러내시는 순간이 왔어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58절에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 근데 이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은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선포하고 있죠.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것은 단순한 존재 선언이 아니죠. 그 존재 자체, 그 근원이 어떠한 원인으로부터 주어진 게 아니라 나는 그 자체로 존재한다라는 그러한 고백이죠. 아브라함에 대해서는요, 나기 전부터, 이것은 문법적으로 부정 과거, 그것을 사용하고 있지만 이것은 아브라함은 시간의 흐름 속에 존재하는 자다. 시간이 흘렀고 그는 죽었다. 그런데 우리 주님에 대해서는요, 내가 있느니라라고 말씀하면서 현재형을 사용하고 있어요. 시간을 초월하여서 항상 현존하시는 분임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그토록 원하고 자랑하는 그 아브라함은 시간의 흐름 속에 갇힌 존재이지만 나는 그 존재가 스스로 있는 자이고 시간을 초월하여서 언제나 존재하는 그러한 존재임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59절에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이제는 예수님과의 논쟁 자체에서 말이 통하지 않으니까 물리적인 방법을 행사하는 거예요. 비난하고 조롱하고 사마리아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하다가 이래도 안 되니까 화가 나니까 돌을 들어서 주님을 죽이려고 했던 거죠. 신성모독이다. 여러분, 이것이요 말씀의 힘이라고밖에 볼 수 없어요. 왜 그들이 돌을 들었겠습니까? 허무맹랑한 소리고 황당한 소리라고 여기고 미친 자의 궤변이라고 여겼다면 돌을 들지 않았겠죠. 그런데 말씀 앞에 자신들의 민낯이 드러나고 그 진리 앞에 자신이 부딪히자 본색이 드러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말씀의 힘이죠. 예수님은 숨어서 성전에서 나가십니다. 두려워서 도망친 게 아니죠. 아직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숨어서 성전에서 나가신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는 흔히 내가 어떤 분을 믿고 있는지 입술의 고백만으로 정체성이 결정된다고 오해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요,
입술의 고백만으로 보여지는 게 아니에요. 정말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정말 내가 순종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게 우리의 정체성을 대변하는 거예요. 너가 정말 말씀을 알고 깨닫고 들었는데 너의 삶 속에 하나라도 지켜지지 않는다면, 오늘 당장 들은 말씀도 그냥 닫아버린다면, 그것은 정말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죠. 불편하고 때로는 힘들지만 그것을 지키고자 하는 몸부림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믿음은 관념적인 동의가 아니라 순종이 전제되어야 하는 거예요. 51절에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지킨다는 것은요, 단순히 머리로 기억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살아내기 위해 치열하게 애쓰는 그러한 삶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저에게도 질문하고요, 여러분에게도 질문을 드려요. 말씀을 살아내기 위한 치열한 몸부림이 정말 우리 안에 있습니까? 말씀을 대할 때 우리는 이것을 경험해야 돼요. 내가 성경을 읽고 분석하는 것 같은데 도리어 내가 성경에 의해서 읽혀지는 거죠. 오히려 내가 성경에 사로잡혀서, 말씀에 사로잡혀서 오히려 내 삶이 변화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경험해야 하는 거죠. 본문의 유대인들을 보면요, 말씀이신 예수님이 그들 앞에 서서 그들의 실체를 분명히 드러내셨습니다.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는 진리가 선포되었을 때 그들의 위선과 악함은 다 폭로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진리 앞에 참회하고 회개하며 돌이키는 그러한 모습이 있어야죠. 그런데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거부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잘못된 모습이죠. 내가 듣고 싶은 축복의 말에만 귀를 열고 나를 힘들게 하는 심판과 회개의 말씀에는 돌을 드는 모습이 혹시 우리 안에도 있지 않습니까? 물론 위로의 말씀, 위로를 받아야죠. 그런데 때로는 너무나 위로의 말씀에만 집중한 나머지 나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만 찾아보고 나를 불편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 말씀은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신앙의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나를 적당히 위로하는 말씀만이 아니라 나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그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59절에서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했던 그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의를 먼저 쳐서 깨뜨려야 하는 것이죠. 말씀으로 완전히 무너질 때 비로소 그 빈터 위에 바른 말씀이 세워질 수 있는 것이죠. 나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인가? 아니,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자인가? 이게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죠. 말씀이 나의 어떠함을 드러낼 때 아프더라도 그 진리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내가 말씀을 읽어 나가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나의 삶에 작동되고 역사하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그리하여 말씀대로 사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정체성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유대인들과의 논쟁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때로는 불편하고, 때로는 마음이 상하고, 때로는 그 찔림 앞에 우리는 그 말씀을 마주할 때마다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내 삶에 작동하고 불편하게 느껴지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그 말씀 앞에 바르게 서서 참회하며 또 그 진리 앞에 우리의 삶을 결단하고 삶의 방향을 바꾸는
그러한 놀라운 모습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진리이신 그 예수님을 말씀으로 받아 이제 그 말씀 앞에 삶의 모습으로 보여지는 변화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나를 살리는 말씀임을 기억하고 삶의 현장에서 하나하나 그 말씀 앞에 바르게 서며 믿음으로 굳건히 서는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까지 중등부 수련회가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말씀 앞에 바르게 서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그러한 말씀의 축제가 이 수련회를 통하여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준비하고 또 계획하는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 은혜 주시고, 또한 이제 우리 주일학교 모든 수련회를 마침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의 신앙이 조금 더 한 단계 앞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음을 고백하며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말씀 위에 바로 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병상에서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용기와 힘을 얻고, 또한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가정의 아픔과 상황들도 하나님께서 살펴주옵소서. 마음이 상하고 여러 가지 경제적인 여건과 삶의 어려움으로 인해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사람으로 인한 상처와 아픔, 관계로 인한 그러한 아픔 가운데서도 또 외로움 가운데서도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그 사랑이 또한 이제는 교회가 함께 하나됨을 통해 그 아픔마저도 함께 담아주고 함께 울고 웃는 그러한 공동체가, 서부중앙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